구약성경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여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행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몬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조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제가 설교 영감을 받는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겠구나. 또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또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며칠 전 이 본문을 읽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 투병 중인 우리 집사님이 3분이나 계십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고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이 안 닿는 거예요. 돈도 안 닿고 알고 있는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 힘과 능력이 닿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귀한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만 봐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아들을 잃을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딱 양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도와주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파면 벌레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떼를 쓰면서 자기들 것이라고 빼앗아 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와 화친하자 그러면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들고 맞으러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년 객지 생활이 물거품이 될 찰나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도와주셔가지고 형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싹수가 없는 일인데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도움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10대 왕을 우리가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우시야 왕은 나이 1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세습제였어요. 대제사장도 세습을 했고 레위인도 세습을 했고 왕도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210년입니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여로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모두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왕조가 바뀐 것이 9번이고 그것도 칼로 왕조가 바뀐 것이 7번, 8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평균 11년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기 우시야 왕은 52년을 다스렸으니까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시야 왕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를 버금가는 아주 유다 왕국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우시야 왕의 업적은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 먼저 국방입니다. 6절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블레셋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들의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해서 유다 사람들이 그 땅에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암몬 사람들은 유다의 가시였어요. 가시. 유다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는 힘을 쓰지 못하다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얼마나 유다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힘을 주시자 우시야가 이 가시들부터 제일 먼저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블레셋을 쳤는데 아예 그 성 자체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뜨린 성터에다가 유다의 성읍을 지어서 유다 백성들이 살게 만든 거예요. 이주 정책을 편 것이고 가장 확실한 정복을 한 겁니다. 우시아의 가시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한 곳에 거주하면서 유다를 괴롭혔지만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예측할 수 없을 때에 갑자기 떼거지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약탈해 간 거예요. 우시아는 이런 부족들까지 정복해 버린 거예요. 또 그렇게도 눈에 가시했던 암몬이 이제는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살판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시아는 내정에도 충실했습니다. 9절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꼴짝이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왕 때의 일입니다. 아마샤가 전쟁 포로가 되는 바람에 그 대가로 성벽을 허물어 버리게 된 거예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이건 문이 없는 집과 같은 거예요. 도적이나 적들이 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들어 달고 거기에다가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다 보고 감찰할 수 있게, 적들이 쳐들어오고 움직이는 것을 다 관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했던 겁니다. 자, 또 어떻게 했느냐? 10절 시작.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이 우시아 왕은 농사에도 목축에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나라 전체를 개혁해 갔던 거예요.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농사 짓는 걸 보니까는 너무 영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목축이나 농사를 국가적인 지원 아래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목축업자들이 영세해가지고 도둑이나 강도가 오면 다 빼앗기기 일쑤였는데, 그래서 아예 항무지에다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걸 군인들이 지키게 하면서 마음 놓고 백성들이 목축을 하게 한 거예요.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언제나 물이 문제였는데 물 때문에 그 약한 양들을 먼 곳으로 몰고 다녀야 했는데 우시아는 고원과 평지에 국비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저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산과 밭에는 포도원을 개간하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까지 둔 거예요.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목축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포도원을 개발하니까는 일거리도 많아지지요, 소득도 늘어나지요. 요즘 말로 하면 고용 창출, 소득 증대, 경제 성장까지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지도자입니까? 또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조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술자들을 시켜가지고 대포 같은 것을 만들게 한 거예요. 견고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발사할 수 있게 투석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시야 왕은 국방에 얼마나 만전을 기하는 사람이었고 국사, 나라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힘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군사가 자그마치 30만 7,5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우시야는 나라 전반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무역할 수 있는 항구도 개발하고 적들도 굴복을 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복원시키고 목축을 잘할 수 있게 망대도 세우고 물웅덩이도 파고 포도원도 만들고 심지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실전에 배치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시야는 남유다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의 바람이 이것 아니겠어요?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런데 이 부국강병의 원인을 5절에 보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시야가 잘 된 비결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이, 그의 통치가, 그의 나라가 형통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4절 5절 다시 한번 시작.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원인을 두 가지.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정직함과 기도가 그의 형통함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정직함 잘 들으세요. 열심히 사는 것이 정직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정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정보를 내가 얻고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15절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우시야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뻔한 도움이 아니에요. 충분히 예상하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도움이고 내 기대를 뛰어넘는 도움이고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시는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기이한 도움을 받은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하게 역사해 주셨는지,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반석을 치면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솟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쭉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이 딱 그 길에 들어섰을 때, 다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에 물이 합수가 되어 가지고 그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마병이 전부 고기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에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었는데도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었는데도, 약을 쓰고 치료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준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지고 아주 사자 바보로 만들어 버리려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사정없이 틀어막아 주신 거예요. 모양은 사자인데 하는 꼴은 고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잡힌 것만 해도 소망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까? 나중에는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또 총리로 등용을 받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법과대학 출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셔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잡아오게 가둔 거예요.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그랬는데 데리러 간 사람이 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는데 옥에는 사람이 없었디다.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주신 겁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모세를 돕고 바울을 돕고 다니엘을 돕고 베드로를 돕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왔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기이하게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구구셈이 한국에서는 맞는데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안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진리가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2 곱하기 3이 6인데 일본 가서는 2 곱하기 3이 8이면 그게 진리가 되겠어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성경에 나왔던 많은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받고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한 도움을 주시는가? 아무에게나 귀한 도움을 안 주십니다.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 그 비결을, 그 비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을 주시느냐? 유익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유익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자, 여기 여러분 성경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에 필요한 문을 만들어 달고 망대를 세우고 무릉둥이를 파고 다 유익되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유익되고 온 나라에 유익되고 농사에 유익되고 목축에 유익되고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우시야는 유익한 일을 좋아했어요. 유익되는 일을 좋아했어요. 보통 그 당시 왕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왕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냥을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하고 추색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런데 우시야는 거친 땅을 개간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만들고 목축에도 좋고 농사에도 좋은 것, 이런 것을 좋아한 거예요. 유익한 것, 유익되는 것을 좋아했어요. 강원도에서 사역하시는 생명의 전하 안동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두 38개 국가인데 그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 강원도라 그래. 강원도. 왜 강원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으냐? 태백시 정성군에 있는 강원랜드 때문에. 거기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1년 매출이요 1조 5천억 원이랍니다. 그럼 하루에 대체 얼마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온답니다. 거기 일하는 딜러만 3천 명이 거기 일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점잖은 사모님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돈 다 잃고 쪽박글이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쪽박글이 돼요. 들어올 때는 멀쩡한 사장님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집도 잠잘 곳도 없는 노숙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그 저당 잡혀가지고 빼앗긴 차들이 지천에 널려 있답니다. 노름은 한번 시작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는요, 따는 재미에 그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러면은 본전 생각 때문에 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 다 없어질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 파탄되고 폐가 망신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돈 다 잃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되지 않는 걸 좋아하면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은 마약이 심각하답니다. 이 마약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신경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호르몬 계통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뇌를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신경과 호르몬과 뇌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끊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담배 끊는 것보다 수학적인 수치로 960배나 끊기가 어렵다니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마약을 한국에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피자 사듯이 살 수 있다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노래방, 가라오케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책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유연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이 건강해지고 응답을 받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고 늘 건강해집니다. 유익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 유익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면 인생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가면은 한신대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리버럴한데 공부는 아주 땅벌나게 시키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 교수님 가운데 오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조직 신학, 이론 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한신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각 뜨는 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재물 각 뜨는 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쟁쟁하게 교수로 일하는 분이 칼로 각을 뜬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이 이렇게 각떠임을 당하는구나. 토막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도 재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안 거예요. 나는 신학교 교수지만 재물 근처에도 못 가겠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재물을 받아주실 리가 만무하겠구나. 재물 각드는 데서 큰 충격을 받은, 딱 교수직을 그만두고 말레이시아 정글로 들어가서 남은 생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유익되는 게 있겠어요? 복음만큼 유익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왜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만드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토록 귀한 존재이구나. 그냥 살면 안 되겠다. 보답하며 살아야 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왜 일해야 되는지를 알고 왜 결혼하고 왜 가정을 가지고 왜 자녀를 낳아, 이게 인생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는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장가를 안 가. 어떤 사람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시느냐? 첫째는 유익한 것, 유익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시야도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처럼 살았다는 말이고, 스가랴 선지자와 동행했다는 말이고, 스가랴 선지자와 뜻을 같이 했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시야 왕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좋아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영의 세계나 영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통하지가 않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어떻게 통하겠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도움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 주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가 어떻게 살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만.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한국 교회에 이게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맹목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 C.S. 루이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냥 한국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걸 읽는, 내가 그거 읽어보니까는 뭐가 대단한 학자인지도 모르겠어. 성경도 안 읽어보고 책을 쓴 것 같아. 예? 하나님은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같으면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같으면 마귀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시작.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경멸의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미움받는 사람도 있고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외면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지 절대 맹목적인 기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방자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막 어떻게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나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만 해.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책으로 주었겠어요?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쓴 사람의 책을 갖다가 뭐 대단하다 그러고.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신앙 도서를 많이 읽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직히 행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함과 이런 도우심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유익한 것을 좋아할 때, 유익되는 것을 좋아할 때, 영적인 것을 좋아할 때, 영적인 사람을 좋아할 때 이런 형통함과 기이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 말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어렵잖아요. 다 아픔이 있고 다 무거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유익한 것을 좋아하세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세요. 내 마음과 생활과 내 정신세계를 다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정돈하세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우리도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유익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움도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